전에 제가 열린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당시 청년 설교가로 크게 명성을 얻고 있던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집회 강사로 초청했는데 강사 소개를 하고 축복성으로 목사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마디 하는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축복성으로 환영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눈길을 어디 두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 무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2절까지 하고 후렴도 하는데 정말 미치겠다. 그냥 이름만 말하고 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강사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시간을 좀 불편해하는 표정들을 봅니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열린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나가면 인도자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인사하며 맞읍시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인사로 맞읍시다. 그런데 좀 아이들이지만은 어색하고 좀 불편해요. 근데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성경 펴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펴면서 그 눈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표현에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수필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포장 감각이 탁월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포장은 물건을 포장하는 포장이 아니라 자기 본심을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서 남이 속내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포장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묻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사람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이 정도면 스토커입니다. 3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음에도 묻고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번 질문은 각각 의미가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의 표현이 다양합니다. 첫째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가장 높고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둘째는 스톨게입니다. 이것은 핏줄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흔히 어머니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학교에서 너무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 수업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체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어머니가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그 애는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대신 옆에 있는 아이를 때려주시면 우리 애가 충분히 겁을 먹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입니까? 그냥 엄마 사랑입니다. 셋째는 에로스입니다.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사랑입니다.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 밀당한다고 하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네 번째가 필리아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영어 프렌드십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필리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지만 이것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필리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내려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그 사랑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근심한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사랑이 주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일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 사랑의 정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였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필리아로 그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안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정도 사랑에 아가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필리아로 물어주시니 다행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단계를 나누어서 이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가페와 필리아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할 때 거기 사랑이 바로 필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필리아가 요한복음에서는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왜 세 번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셨습니까? 이 세 번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세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시고 베드로가 3번 긍정하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제자의 길을 버리고 갈릴리 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디서 뭐하다 왔냐, 가져간 돈은 어떻게 썼냐라고 물었다면, 탕자의 아픈 점을 그렇게 찔렀다면 탕자는 오던 발길을 돌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김동길 교수께서 어느 일간지에 매주 토요일마다 인물 에세이를 싣고 있습니다. 100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역사의 인물이 된 사람과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간혹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거나 역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길 교수께서는 인물을 평할 때 단 한 사람도 철저히 몹쓸 사람으로 단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역사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인물에 대하여, 그 인격에 대하여 철저하게 몹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죄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잡아가두고 고문을 가한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덮어놓고 검은 걸 희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 중심, 제가 매주 그 기사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과거는 묻지 않으셨지만 사랑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몰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지만 사실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묻고 확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도 알고 싶으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 사랑을 베드로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그리고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잘못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그리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게바 아니면 베드로로 부르셨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네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반석이라는 게바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꼴을 보십시오. 처리를 보십시오. 무슨 반석입니까? 반석은 무슨 반석? 호박돌도 아닙니다.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는 갈릴리 읍으로 돌아가서 그저 숨어 지내려고 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무슨 반석이에요? 그저 숨어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부르시던 이름, 시모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우리 처음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은 분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멋있는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을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주와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가 양떼를 돌볼 사람이 되었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좌절감에 빠져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실패한 마당에, 자기의 고백이 허언이 된 마당에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고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베드로가 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개혁자 깔병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선이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미움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부부와 저녁을 같이 하며 대화하는 중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성경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도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알아도 많이 깨달아도
결국 사랑 아니면 다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랑해야 지혜가 생기고 사랑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무 말도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양을 맡기는 책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양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을을 맡기셨고 양육 대상자를 맡기셨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맡기셨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안 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양을 맡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직접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랑의 능력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 섬겨 보십시오. 성교회를 맡아 보십시오. 새 가족을 양육해 보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성가대와 찬양단을 섬겨 보시고 전도팀 나와 보시고 안내, 예찬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맡아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나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구나, 양이구나.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이랬던 때가 있었죠. 저도 이랬지요. 더욱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느냐,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어느 집사, 어느 군사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꼭 말로 해야 사랑입니까? 네, 말로 해야 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뻔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실 때 믿느냐? 당연히 믿지만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여기 우리가 나와 앉아있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말로 해야 사랑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 듣기 원하십니다. 고백하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고백하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